오늘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런 삶은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이 복된 삶은 꼭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들의 빈곤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녀들에게 올인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그 노후 준비 없음이 이 노인 빈곤 1위다 라고 하는 불명예를 가져다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식을 위해서 평생 정말 속된 말로 뼈 빠지게 고생을 해서 다 물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살고 있는 집이 있으시면 그 집을 안 팔고 끝까지 그 집을 지키면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다니고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럼 그 집이 자녀들에게 물려집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 집을 받고 굉장히 고마워하느냐?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나마 물려줄 수 없는 분들은 쪽방에서 생활하시면서 김치 쪼가리 갖다 놓고 우유에 밥 말아 드시고 그렇게 노년을 보내다가 고독사를 하는, 이 고독사의 비율도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자녀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생각 때문에 빚어지는 노후 빈곤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믿음 물려주지 않고 아무리 많은 재산 물려줘 봐야 믿음이 없고 경건하지 않고 규모 없는 사람은 그 재산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안 먹고 안 드시고 고생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줘 봤자 한순간에 없어지는 건 정말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도록 이 믿음을 물려주는 일, 이건 여러분이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건한 자손이 복 있는 자손이고, 경건한 자손이 미래의 축복을 상속받는 겁니다. 집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돈 많이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지네들이 벌어야 되고 지네들이 마련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목사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기들이 벌어가지고 집 살 수 있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은 분명 100번 지당한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 집을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다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물려주지 않아도 경건한 자손은 축복의 미래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축복의 통로를 잘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의 통로를 잘 마련해 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승리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이것이 있어야 우리 하누리교회 미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자녀 말고도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하누리교회를 들어와 섬기고 또 세워나가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하누리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거냐 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이 믿음을 물려주는 미래의 축복을 물려주는 부모가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9장 10절을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축복의 삶입니다.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세상을 나의 지혜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다 자기 지혜로 살아갑니다. 자기 지혜로 살아가요. 자기 지혜로 살아가니까 잘못된 판단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과 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느끼는 행복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히브리어 성경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과 똑같은 내용이죠. 의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칭찬하는 성격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잇대어 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고된 일이 아니에요. 즐거운 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에서는 그 행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행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2절에서는 의의 후손은 땅에서 강성해진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상에 의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생명을 지속시키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아야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겨서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자녀를 많이 낳지는 않지만 의인의 후손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의 후손도 의로운 삶을 따라 살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복은 당대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의인의 복이 당대에 그치는 거,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빌딩이 8채가 있고 집이 서울, 미국 할 것 없이 10채씩 있고 매일 한 달에 4번 정도를 1등석을 타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 옛날에 차도 없을 때 그 연예인들이 지금 타고 있는 그런 벤에 승용차에 집에 차가 7대 8대가 굴러다니고 그렇게 살던 분이 방 한 칸이 없어서 한국에 돌아올 수 없고 미국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부자가 뭐 망해도 뭐 어떻게 된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그때 봤어요. 부자가 망해도 뭐 어떻게 된다 그러지요? 3년을 간다고요? 3년은커녕.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믿음이 계승되지 않았던 까닭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은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하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의인의 자손들은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는 말은 힘이 생긴다, 능력이 생긴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일단 그들에게는 믿음이 계승되었기 때문에 땅에서도 강성해진다는 것이고, 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와 재물은 따라오게 돼 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어떤 걸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재물까지 더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재물도 겸해 드리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먼저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함께 재물과 부도 따라오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3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공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공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부와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재물이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복이에요. 부는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 가운데 하나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도 보상으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 보면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일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고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 다 누구에게 묘사되고 있는 표현들이냐면 하나님에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 의인들과 관련된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자비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1장 7절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형통과 평탄한 길입니다. 의인은 늘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 성품을 배우는 것이, 그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자비와 양선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은 금할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법도 이 9가지 열매를 막을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베풀어주는 삶이고 꾸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밥을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즐거워해 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성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태희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단의 어르신들이 한두 분 이제 떠나가시더니 이제 박태희 목사님도 돌아가셨는데, 이 박태희 목사님은 참 재미있는 분입니다. 유명한 우리나라 면세 입국장에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선물을 사가지고 가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외국에 나갔다 이제 들어오시다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볼펜을 주려고 볼펜을 잔뜩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래 나오다가 이 세관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관원이, 아니 이 볼펜을 이게 500자루 600자루나 되는데 이걸 뭐하러 사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가지고 장사하십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 한 사람씩 줄 겁니다. 목사님 말투가 그렇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세관원이 물었어요. 목사님이세요? 내가 저 성수동에 있는 성락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이, 그러세요? 그런데 목사님, 이거 한 가지 물건을 이렇게 500개씩 600개씩 사오시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사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난 살 겁니다. 그러시고는 들고 나오셨어요. 고집도 참 세신 분인데다가 이분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은 교회 손님들이 이렇게 찾아오시면 뭔가를 이렇게 들고 와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올 때도 뭔가 들고 옵니다. 비타500, 바카스, 오렌지 주스, 그 다음에 쿠키 뭐 이런 거 들고 오십니다. 제 방에 놓고 가세요. 근데 그분들이 들고 오시는 분들은 다 대개가 들고 올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들고 오시죠. 그냥 오시는 게 그냥 들고 오시는 분들은 다 뭐를 하나씩 내놓고 가고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찾아오셨겠어요. 근데 그걸 다 뒀다가 그걸 교인들에게, 오는 분들에게 또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수동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도곡동처럼. 그러니까 목사님이 연말이 되면 요즘에는 뭐 쌀밥도 안 먹고 쌀도 뭐 남아 돌지만, 예전에는 쌀이 없을 때 쌀가마를 짊어지고 교인들 집에 가서 턱 내려놓고 말도 없이 돌아오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나눠주고 베풀고 꾸어주고 하는 일에 아주 능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큰 목회를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사실은 뭐 문제도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뭐하지만, 저 전주에서 연합집회가 열렸는데 목사님이 가신다고 해놓고 전화를 걸어서 나 그거 못 가니까 김 목사가 가서 나라고 하고 설교하세요. 이러고 전화를 끊어서 난리가 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일도 하셨지만 베풀고 나눠주는 일에는 선봉에 섰던 분이셨어요. 우리는 그 목사님의 나눠주고 베푸는 그 정신을 성락교회가 이어 잘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한우리교회도 나눠주고 꾸어주는 일에는 앞장서야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장자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큰아들이 뭡니까? 저도 큰아들인데 큰아들이 뭐냐 하면 책임지는 사람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에요. 작은아들이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옆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면 되는데 저 멀리 강남 사는 목사한테 전화를 거세요. 내가 갈 수 있는 일도 아닌데 말이죠. 왜?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장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베풀고 나누고 꾸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그게 한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푸는 일, 낮은 사람에게 관심 갖는 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 이 일은 우리 한우리 교회가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여전도회 여곤사회가 1년 동안 애쓰시고 수고하셔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우리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다 돕고 있는데 이 일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요? 아침에 눈 뜨면 돈 달라는 문자만 아침에 보통 3건에서 4건 요즘 그렇게 받습니다. 목사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그걸 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체크해야 됩니다. 크로스 체크. 이 사람이 정말 어려워서 도와달라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습성이 맨날 손 벌리는 사람인지 이것도 체크를 하지 않고 무작정 도와달라고 도와줘서 될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크로스 체크하는데 여러 군데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보통 문자가 옵니다. 띵동 띵동 문자가 오면 5개 온 중에 4개는 돈 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 한우리교회에 기대를 하는 목사님도 많으시고 교회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도와달라는데 다 도와주면 돈이 얼마나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회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7억 있어야 됩니다. 왜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오니까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능력이 되는 한 많은 이웃들을 돌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의인은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낮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고 있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낮은 자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낮은 자에 있는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는 일, 이게 가장 소중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악인들을 보고 즐거워하지 마세요. 악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이 정말 참 대단하다.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부산에 가서 목회를 할 때 부산에서는 이렇게 목욕탕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그런 문구를 써놨어요. 문신한 사람은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딱 써붙였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서 문신하는 사람, 문신 안 한 사람만 들어가면 이 목욕탕 누가 들어가니?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보면 뒤에 큰 문신이 있어요. 용 그림도 있고 말이죠. 부산은 문신한 분들이 많이 목욕탕에 오세요. 어떤 분은 촥 나오는데 여기에 기모노를 입은 여자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입는데 나오면 이렇게 움직이면 여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문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분인지 몰라요. 그런 분들을 보면 눈 마주치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 다들 잘 사는 것 같아요. 참 멋지게 사는 것 같아요. 나가면 말이죠. 형님, 막 이러고, 예.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노인이 돼가지고 사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쓸쓸하고 정말 외로운 삶을 살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아름답고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고매해지는 그런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법도 배우셔야 되는데 그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법도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복된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